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요절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절 암송하실 분 우리 황문수 권사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전반부입니다. 근데 이 강을 하기 전에 저희가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셨죠. 그 일과의 나눔과 성찰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성찰 1번. 복음서가 내 개인인 것은 기독교가 통일성은 요구하지만 획일성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통일성과 획일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통일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그 영어로다 막 헷갈리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죠. Unity in diversity.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복음서가 다 틀린 내용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일까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틀리지만은 유니티. 그러니까 그 하나를 이루는 것, 통일성을 이루는 거는 누굴까요?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그 안에 꽃술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것이 모여서 꽃잎이 다 아주 똑같지는 않잖아요. 똑같지는 않고 그 안에 이제 그 다양한 꽃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획일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공장에서 무엇을 찍어내죠? 제품들. 근데 그게 어떨까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런 어떤 획일성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부할 때 여기서는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는데 한국에서는 무엇을 시키죠? 다 외우는 거. 예. 똑같이 외워가지고 다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도 보고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획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념에 대해서 막 사상 주입을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나 이러한 데서 그렇게 사상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획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저희가 그 통일성과 획일성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애매모호한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 트리니티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 중에 나는 누구와 생각과 관심이 가장 비슷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신앙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마태는 그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가는 또 베드로의 제자였다고 해요.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고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이 처음에는 도망을 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회심을 이렇게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서 나중에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적어서 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마가인 경우고, 그리고 또 누가는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의사여가지고
그 항상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병든 자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통에 익숙한 마태인가, 또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마가인가, 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한 누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더 잘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에 더 잘 반응하는가,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는가? 혹시 전자이신 분, 또 후자이신 분, 손 드셔야죠. 예, 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에 더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번째, 이렇게 하니까 그 이 나눔도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예,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 신자의 개인 영성, 교회, 국가, 민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동료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시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그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뭐 박태선 씨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그 어떤 그 영적인 그러한 은사도 있는 그러한 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바벨탑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 다섯 번째, 신자가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물질적인 상입니까? 정신적인 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상입니까? 왜 주님은 하늘의 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늘의 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리고 또 이 신령한 존재가 돼가지고 영적인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 나의 자손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이렇게 이 땅에서의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때때로 성경에서는 보면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고난을 당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 매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공간복음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지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번 학기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영하 권사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이 개관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또 이 공간복음서가 무엇인지 한번 샅샅이 한번 이렇게 해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본문을 들어갈 텐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죠? 어떤 게 마태복음일까요? 예, 그 이렇게 산에 우뚝 그 산상수훈의 복음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마태가 기록한 것,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이고, 또 마가복음은 어디 있을까요?
이 노란 띠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예, 베드로의 제자죠. 베드로가 말씀하면은 그것을 옆에서 마가가 이렇게 필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정자같이 생긴 그러한 것은 어느 복음서일까요? 정자인가요? 아니면 예. 누가가 이렇게 보면은 청진기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어떤 복음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죠. 누가가 또 쓴 책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의 행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이 나무가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어느 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케리그마, 복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빈 무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서론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8장까지는 기적에 대한 말씀이고, 저희가 오늘 볼 본문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정작 기적을 체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 종교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예수님을 알아보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던 장애인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반복되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이끄시는 예수님.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이런 독특하고 인상적인 모습들이 서로 겹치면서 다중적인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이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셔요. 장애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일반 어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고, 이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님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볼 본문은 9장에서 16장까지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특징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긴박성과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이 마가가 참 이야기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곧, 즉시, 그리고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이 마가복음에 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샌드위치 기법인데, 이 샌드위치는 어떻게 생겼어요? 빵과 빵 사이에 맛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를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 말씀까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혈루증 앓던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쏙 삽입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박해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A는 요한보다 강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요한보다도 강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보다 강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주인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주인을 결박하지 않으면은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집에 와서 누군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막 묶어두고 그러고 나서 그 집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탄보다도 더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C는 자연보다 강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9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 그리고 또 이 자연보다 더 강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는 죽음보다 강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의 키는 메시아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비밀이야 말하지 마 하고서 하는 그러한 시크릿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기를 꺼리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밀에 붙이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A는 귀신들에게 비밀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 그 제자들이 계속 이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야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고 도마가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맞죠? 예.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 나병 환자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깨끗함을 인정받은 다음에야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비밀로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이 병든 소녀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시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이 거라사 강인을 향하여서는 빨리 가서 알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영광받는 왕이 아니라 고난의 종, 섬김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사내들인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비밀에 붙이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때로는 직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복음서에 보면 참 많이 비유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리고서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탕자의 비유도 있고, 이른 양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마가와 누가 그리고 또 이 마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비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마치 비유의 목적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마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반대의 의미가 나오는 것일까요? 보면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보면은 똑같은 비유라 할지라도 틀리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꼭 비유 다음에 앞이나 뒤에 붙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틀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C.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저희들의 마음문이 닫혀져 있으면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기적 이야기가 2번 반복해서 소개되는 예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ABC 또 ABC인데요. 그 A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가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오고, 또 두 번째 파트에 보면은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가 6장 45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또 B를 보시면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6장 35절에서 4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B 파트에 보면은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8장 1절에서 10절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그 벳세다 지방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는 말씀이고, 또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또 데가볼리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C 파트를 보시면은 귀먹은 벙어리를 고치신 이야기가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에 나오고, 또
세컨 파트로 보면은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8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A는 첫 번째 부분은 자연, 바다,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5,000명, 4,000명은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C는 장애인을 고치시는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A 파트가 저희가 1장에서 8장까지가 기적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은 1장에서 8장까지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청각 장애인과 벳세다의 시각 장애인이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도 강권적으로 그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바다 했을 때 그 눈이 열렸듯이 또 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결국 우리의 눈과 귀는 열릴 것입니다. 그토록 깨달음이 없었던 베드로가 마침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혹시 그 과제들을 가져가셨나요? 주일날? 예.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놓고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교해 보신 거 이렇게 내용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본문이 가장 작은 것 같으세요? 네? 마가? 본문이 짧은 거는 마태복음이 더 짧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서 그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는 가르치신 후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나타난 그 때가 언제쯤일까요? 예, 그거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고, 대부분이 저녁쯤에 배고플 때, 예, 배고플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이 떡을 준비하는데 200데나리온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본문에는 뭐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또 어떤 본문에는 뭐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는 공동적으로 다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공동적인 것은 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몇 바구니? 12바구니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먹은 사람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다라고 하면서 남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였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다라고 말씀. 5천 명 이상이 더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또 누가복음에도 남자만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거기에는 그냥 5천 명이다라고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 조금씩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성경 무호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무호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자가 이 성경이 처음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왔을까요? 처음에 양피 조각을 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돌려보고, 어떤 데는 해지고 어떤 데는 필사하다가 다른 부분을 적게 되고 하면서 이 본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엄청 많은 그 이야기들이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 영지주의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영지주의에서는 영지주의의 그 성경이 먼저 만들어지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 교회의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보고 교부들이 이것을 편집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구분하는 작업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면서 이 성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딱 이 말씀이, 그리고 또 이 처음에 이 구약은 무슨 말로 기록이 됐을까요? 구약, 유대인들이 쓰는 말, 주이시들이 쓰는 말, 히브리어.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그 당시에가 어느 나라 밑에 살았죠? 더 큰 나라. 어디로 통한다? 로마. 그렇기 때문에 그리거를 썼어요. 그리거를 썼고, 그리고 나서 중세의 교부들은 어떤 말을 썼을까요? 라틴어. 불가타라고 라틴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어, 그리거, 또 이 라틴어, 영어, 독어 이런 것들이 계속 번역이 되면서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됐고, 또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개역개정판에 보면은 혀가 꼬이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뭐 무슨 뒤에 말이 존칭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은 말이 너무 힘들게 이렇게 성경 읽을 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새는 번역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쉬운 말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솔직히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내용을 이렇게 통일성 있게 말을 하는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버전도 많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과 나눔과 성찰을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공부해 오시기 바라고, 또 삼과를 예습하고, 또 요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을 이렇게 외워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어려운 이민교회들과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세르지오와 호지메리 선교사님, 티르기에의 김바나바, 김드보라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이 라오스 선교사님은 최근에 그 빵집 사역을 하셨는데 그 빵집 사역 하시면서 학교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는 전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사역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게 그냥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재현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하시는 우리 피터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강림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목사님 지금 LA에서 그 미주감신 그 워크숍을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그 오늘까지 일정들이 이렇게 꽉 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정들을 다 마치시고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셔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 또 간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이 교회에 많은 그 직분을 가지신 그러한 모든 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중학교에 들어간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힘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제 또 새신자 교육도 하고 또 새신자 환영회도 하고 또 이제 이제 어드벤트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추수와 또 좋은 그러한 믿음의 결실들을 맺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건강, 기업과 직장,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 출타한 가정들이 건강하게 한국에서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성도들이 지금 비록은 잠시 이제 떠나 계시지만은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교회 사정을 다 알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주님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 깨달는 그러한 주님 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도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주님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주님 저희들의 입술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배우면서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저희들 예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LA에 가 계신 그런 목사님과 또 주님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또 주여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주님 아파하는 그러한 주님 성도님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